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실제로도 한 주 사이에 지난주까지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가을이 된 듯 굉장히 벌써 이렇게 그냥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낮에도 굉장히 선선하고 시원한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병상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신다는 것은 뭐 저야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 굉장히 좀 힘들고 또 많이 이렇게 그 마음이 가라앉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큰 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와 믿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 주시는 큰 힘으로 또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거의 대부분 마태복음 본문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이어왔습니다. 지난주까지도 마태복음 본문을 계속 우리가 2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본문은 이제 뒤에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우리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마지막 한 주간만 이야기가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마태복음 뒤에 부분을 다 마무리해서 끝내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렇게 4개가 펼쳐져 있는데 상당히 많이 겹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빠져있는 부분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는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피지 못했던 그러나 그냥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가기에는 좀 너무 아쉬운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좋죠?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 바로 갈릴리에서 그 어부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는 의미도 굉장히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날도 무리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 바닷가 어느 한켠에서 또 배 두 척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뭐 긴네렛 호수, 다른 곳에서는 긴네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또 디베리아 바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도 불리고, 제일 유명한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갈릴리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어떤 한 지명이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명하다는 뜻이죠.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뭐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상은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담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 쪽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 곳은 아닌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진짜 바다처럼 넓기 때문입니다. 크고 넓어요. 저도 12년 전에 이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를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뭐 물론 온 곳을 다 한꺼번에 다 돌지를 못할 만큼 넓은 곳이기 때문에 해안가만 조금 이렇게 배로 들어갔다가 온 일이 있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관광객들도 많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주변은 도시도 발달했고 마을이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어촌이 있어서 또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당도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어부들,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들을 보시면서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좀 배에 태워서 조금 이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가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해안가 입구까지도 사람이 많이 붐벼서 굳이 예수님이 배에서 타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넓은 곳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이미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무리들은 이제 많이들 이제 돌아가고 말씀을 마쳐서 이제 자기들 있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죠. 예수님이 부탁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 어부들도 그 얘기를 옆에서 귀동냥으로 전해 들어서 상황이 끝난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서를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우리와의 삶과도 굉장히 익숙한 일반적인 이야기들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선입견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깊은 곳이 물고기가 더 잘 잡힌다는 것을 어부인 베드로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또는 항상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가 더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뭐 어업적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의문이 생깁니다. 초면의 사람인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얘기를 이 베드로는 어부의 입장에서 왜 그 말을 따랐을까? 이제 뒤에 보면 결국 따라서 그렇게 행하잖아요. 야, 그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초면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처음 얘기가 시작이 되지만 이미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 최소한 2번, 3번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어부들, 갈릴리 어부들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주고받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 어부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범상치 않은 굉장히 이렇게 좀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2-3번 정도의 만남 속에서 지금 이제 또 한 번의 결정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치고 초면도 아니고 호감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어떻습니까? 바다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구역이에요. 예수님이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시지 자기 구역인 바다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전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 흔히 오바라는 말 하잖아요. 오바입니다. 예수님 오바예요. 우리도 이 정도쯤 살아보다 보면요. 인생 살면서 적어도 이 정도쯤은 내가 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다 알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분야의 만큼은 내가 이 정도는 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안다.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전문가이지만 여러분들 각자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당신이 목사라면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좀 더 전문가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최소한 물고기 낚는 점에 있어서는 어린 시절부터 잔뼈가 굵은, 그것도 다른 곳에 이렇게 이동해서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늘 갈릴리 호수, 어느 지역, 어느 곳, 어느 때 물고기가 많이 나오고 어느 때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지 뭐 그런 것쯤은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베드로도 첫 반응은 약간 시큰둥합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선생님,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들으세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뭘 아십니까? 말씀 전하시면 선생님 뭘 아십니까? 라는 그런 좀 답답하고 약간 그 속상한 마음,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주님의 조언은 역시 초짜답습니다. 사실 여러분 깊은 곳에 물론 깊은 곳에 있는 그 물고기도 있지만 대부분 이 갈릴리 어부들은 깊은 곳에 가서 고기잡이 하지를 않습니다. 해안가 그 주변에 많은 어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부분 많은 물고기들을 지금까지도 낚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렇게 이제 무슨 그 다큐멘터리 그런 것들 보면요, 어부들은 주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 활발하게 그 고깃대들이 있는 그곳에 불을 밝히고 물고기들을 이렇게 잡아 올리는 그런 광경을 볼 때 결국 이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도록 했다는 말도 자기들의 경험상에 이게 맞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수고한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허탕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 이해도 될 수 없는 그런 낯선 이야기들을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베드로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주님의 말씀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왜 믿음이 생겨납니까? 경험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왠지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믿어볼 만하다. 그래, 경험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상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왠지 저분이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미 허탕쳤지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어라 이런 일반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하신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모든 부분들을 일일이 다 말씀하신다. 그런 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과 방법들과 지혜들을 주시지만 특별히 강하게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처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잘 들어야 됩니다. 언제일까요? 대개는요,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쏟아부었지만 더 이상 답이 나오지 않고 인생에 있어서 목표와 방향을 잃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입니다. 바로 베드로와 갈릴리 어부들과 그런 상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개입하기 원하십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허무하고 처절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지금까지 몇십 번 들어왔지만 그냥 귓전만 때리고 지나가 버렸던, 이게 무슨 얘기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와락 그 말씀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 상황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는 이처럼 꼭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말씀이 들립니다. 대개는 우리가 쓰라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나 시련, 아픔과 여러 가지 좌절의 순간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헛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예전 같으면 뻔한 것 같은데 도무지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 주님의 뜻이 깊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예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거는 이렇게 될 거다. 경험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 보통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돼. 아, 저거는 저렇게 해오면 무난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우리 일반적인 부분들의 상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근데요, 똑같이 해봤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면 할수록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렇게 했어요. 밤에 늘 고기가 몰렸던 그곳에 가서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허탕이었어요. 기진맥진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뭐지? 똑같이 했는데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더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비우고 순종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거두게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서,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해보니 정말로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낚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2배가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에게만 요청했었다가 이제 자기 혼자서 다 거둘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배에게 와서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2배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고기를 낚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갈릴리 어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고 자라고 놀고 고기 잡으면서 살아온 어부들입니다. 어느 날 나타난 예수님을 곁눈질로 이렇게 흘려보면서 대화도 몇 번 주고받으면서 분명히 호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구나, 위대한 분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범상치 않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훌륭한 분이구나, 좋은 분이구나, 뭔가 우리와는 다른 분이구나 라고 느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분, 대단하신 분, 또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이고 본받을 만한 그런 선지자 정도로 보는 그런 시선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생각이 온통 다 무너진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바로 이 순간 그들의 관점이 바뀝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자기 온 힘을 쏟아 부어가면서 고생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기진막진한 상태에서 그냥 그물을 다시 이제 내일은 또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을 때 그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봤던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인류의 스승이야, 위대한 분이야.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기를 놀랍게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를 경험했어요. 기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이전과 달라집니다. 그냥 박수를 치면서 경탄하면서 놀라워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드디어 그 눈이 열렸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세계를 인도하시는 참다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는 눈이 열리는 시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아까 5절에서는 선생님, 지금까지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볼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십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전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갈릴리 어부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상황. 인생의 공고함, 무너짐, 절망, 위기, 이전까지는 해소되고 이전까지는 확인되고 경험되고 나름대로 판단하여서 만들어갔던 인생의 그 경험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 내가 솟아날 구멍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도 갈릴리 어부들도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들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은 계속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언제나 무너진 경험들을 합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는 절망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런 순간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전까지 똑같이 들려왔을지라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깨우칠 수 있는 그 놀라운 시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확신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의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었던 8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놀랐다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베드로도 놀랐고 또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놀랐다는 반응이 2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 반응이 이들에게 아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분명히 놀라움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움과 두려움을 우리가 공포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공포는 뭐예요? 똑같은 두려움이라는 말을 쓰지만 공포는요,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공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놀라움과 두려움은 예수님에게서 자꾸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더 끌리는 심정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새롭게 보는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움 자체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두려움은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경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경외. 두려움이지만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두려움이지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 사랑하게 되는 사람에게 주님은 비로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사명을 주십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다른 그 복음서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너의 역할은, 이제 너는 갈릴리 어부로서 지금까지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아왔다. 그래, 앞으로도 너는 잡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 사명, 계명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속박된 게 아닙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저거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큰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그분께서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걸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주면 좋겠다,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자신이 있어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그 친구들, 이 동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 참 그 어감이 잘 생각해보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다. 사실은요, 여러분, 낚는다라는 그 표현들 우리가 나쁜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똑같이 사람을 낚는다 할지라도 목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쉽게 말하면 꼬시는 거죠.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취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 낚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명으로서의 사람을 낚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취하여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익숙하고 습관대로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되게 무난합니다. 뭐 지금까지도 우린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판단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해되고 바로 언제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익숙하게 지내왔던 그런 방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뭘까? 뭐가 잘못됐지? 다시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우린 그럴 때 하나님의 새로운 감각들을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찬양처럼 우리는 보통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가 치는 그런 해안가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통 평범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서 머물러 있는 해안가에서의 일상이 통용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풀리지 않은 인생의 격변을 만날 때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네가 얕은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과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벌어지지 않는 새로운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 깊은 곳, 너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너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지만, 너에게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생활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이 힘들고 두렵고 막막하고 길이 안 보이고 또 때로는요 울며 불면서 때를 쓸 때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 저는 이거 싫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저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습관과 일상과 고정관념으로 해석할 수 없고 돌파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특별한 응답을 애써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은 그런 차가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자동 기아이기 때문에 변속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만 바로 이제 한 10여 년 전, 그보다 더 됐네요. 예전에 수동일 때 우리가 스스로 기아를 변속하지 않습니까? 변속이라는 게 뭐예요? 속도에 맞는 그 힘을 보태지 않으면 그만큼의 힘을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변속을 하게 됩니다. 그 스타일을 바꿔야만 거기에 맞는 속도를 다시 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인생의 단계에서 변속을 해야 할 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지금처럼 익숙하게 보통 그냥 1단으로 2단으로 가고 있는 그대로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사실 고속도로에 오면 5단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속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지금 기아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무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환경과 조건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변속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내 인생에 있어서 어제와 같은 상황과 어제와 같은 그 생활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속을 요구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을 때일수록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경험과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오감을 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방식, 해석, 판단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망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단계, 새로운 관계를 요구하실 때가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보이는 것이 없거나 들리는 것이 없지만 말씀과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로 과감하게 발을 들여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얕은 곳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세계, 하나님의 풍성한, 그래서 지금까지 베드로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자기가 만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큰, 그래서 또 다른 친구를 불러 모으지 않으면 도무지 그 고기를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만선의 경험을 하나님은 아직도 예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다른 거예요. 내 인생의 막은 나의 인생의 절정은 바로 30대였어. 40대였어. 언제라고 어떤 경험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나의 만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선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나의 인생의 상황에서 지금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베드로가 그렇게 만났듯이,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듯이,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일생의 생애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나시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여전히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새롭게 나의 경험과 생각은 기대할 수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곳에다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단계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